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얘기냐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맞느냐, 바치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된 의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이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파견됐죠. 어떤 임무를 가지고 파견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게 올무를 씌우려고 예수님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나와져 있는 이 말들 있잖아요. 올무를 씌운다고 하는 건 그에 대한 적개감이 있거나 그에 대해서 뭔가를 좋지 않은 의도와 함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무를 걸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너. 그런데 이러한데 뒷부분에 이제 그가 의도하는 바가 나오죠. 그거를 위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재밌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람들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또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해요. 또 참되다라는 거를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공정하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떠돌던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본인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있었던 사실을 본인들 입으로 고백을 해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꼴을 가지고 물어봐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이제 질문이 있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올무를 씌우려고 파견되어졌던 바리사이들과 또 헤로데 당원들이 그 자신들의 의도와 함께 있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 나쁜 의도가 감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은 겉과 속이 다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마음이 있죠. 이건 진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마음 위에 속에 보여지지 않는 진짜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르다. 그 위선이라고 하는데 오늘 파견된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들 안에는 보여지는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마음이 있었고 원래는 그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마음 안에는 다른 보여지지 않은 숨겨놓은 나쁜 의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한 길 사람 마음속을 파악하시고 여기에 걸려들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올무를 씌우려고 했다. 근데 올무는 뭐냐? 술책, 계략, 음모, 올가미, 미끼라는 말로 사실 다시 좀 대체해서 써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마음속을 아시고 이 의도를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 걸려들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이 감탄할 정도로 답변을 하시고 감탄하면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이렇게 좀 전환시켜 놓으셨죠. 근데 오늘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틀 자체 구조를 보면서 악의 패턴도 하나 또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악의 패턴. 악의 패턴은 어떠하냐? 쓱, 슬쩍, 그리고 질질, 툭. 이게 이제 악의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쓱, 슬쩍, 그리고 질질, 그리고 툭.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겉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쓱 접근해요. 쓱 접근, 쓱. 그리고 슬쩍 미끼를 던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물고 나면은 질질 끌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이용할 대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 놓고 나서 필요가 없어지면은 다 망가졌으니까 이제 상관없잖아요. 툭 하고 버리죠.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줘요. 악의 이 패턴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쓱 올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악습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악습에 붙어서 왔을 경우에는 파악이 안 돼요. 잘 이게 내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동안 쭉 진행되어져 왔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쓱 와요. 그리고 거기 악습이라고 하는 그 거에 맞게 거기 이 악습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맛있는 미끼를 슬쩍 던지는 거예요. 슬쩍 던져요. 그리고 이제 물죠. 그럼 그때부터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 상황 왜 뇌물도 10만 원 딱 받았다, 100만 원 받았다. 이제 그때부터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좋아서 준 게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용해 먹고 필요가 다 하면은 툭 버리죠. 준 적이 없다. 난 저 사람 모른다. 또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달라고 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악과 예수님 반대될 수밖에 없는 게 악의 무책임성, 그 예수님의 책임성, 그 책임성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양떼에 대한 목자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키고 목숨을 바치게 된 거죠. 근데 악의 패턴은 쓱 슬쩍 질질 툭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전화가 없던 사람이 쓱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했을 때 뭔가 안부를 물으려고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전화한 의도가 있습니다. 뭘 부탁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때 슬쩍 미끼를 던지죠. 근데 그때 또 너무 착해서 그걸 또 물면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가 다해지면 툭 하고 연락이 안 오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사이클이 좀 지나고 얼마 뒤에 또 슬쩍 미끼를 그리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다 툭 버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이제 파견되었던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쓱 다가오잖아요. 쓱 질문을 해요. 참 참되시고 공정하시고 참 진실하시죠. 쓱 하고 이제 미끼를 던지잖아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면서 미끼를 쓱 던져요. 근데 이걸 만약에 어떤 대답으로 인해서 딱 물었을 경우에 여기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질질 끌려다니지 않은 식의 대답을 하시잖아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줘라. 그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하면서 미끼를 물지 않고 딱 절단해버리죠. 여기서 딱 커팅이 딱 되죠.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고 결국은 간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례를 보면은 걸린 사례가 있고 걸리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악의 이런 미끼에 걸려서 쓱 다가와서 슬쩍 미끼를 던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툭 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 악의 패턴에 걸린 사례가 있고요. 이걸 이겨낸 사례가 있습니다. 걸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창세기 3장 인간의 죄와 벌, 그러니까 여러 부분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인간의 죄와 벌, 뱀의 유혹이 여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보면은 그러니까 쓱 슬쩍 질질 툭이라는 요 틀을 놓고 한번 보시면은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해요? 쓱 접근해요. 접근해 와서 슬쩍 미끼를 던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야? 근데 슬쩍 미끼를 던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슬쩍 더 좋은 미끼를 던져요. 니네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3장 4절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슬쩍 또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끼는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슬쩍 계속 던지는 거죠. 걸릴 때까지. 그러다 이제 걸린 거예요. 여기에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워 보였다. 6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가 열매를 하나 따서 먹고 어떻게 해요? 그 미끼에 확 물은 거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둘 다 던진 미끼를 확 물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인 거예요. 6절 이후에는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라고 보게 됩니다. 하느님 나타나셨죠. 하느님 너 어디 있느냐. 이 악으로부터 질질 끌려다니니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하느님께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이때 이제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6절 이후를 보시면은 6절 이후에 뱀에게는 사라졌습니다. 무책임한 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죠. 사실 제가 했습니다. 뱀이 나와서 지가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뱀은 그렇게 꼬셔놓고 미끼를 물자 그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무책임성을 보게 되죠. 근데 하느님의 책임성을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이후에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목자이신 이유는 여기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목자이냐 목자가 아니냐, 사꾼이냐 목자라는 거는 위험이 처했을 때, 일이 때가 왔을 때 버리느냐, 일이 때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우느냐, 무책임하게 버리느냐, 책임을 갖고 목숨을 거느냐, 이 차이가 사꾼과 목자의 차이인데 결국에 사꾼인 뱀은 6절 이후로 사라지고 목자인 하느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결국엔 이제 지켜줘 나가시는 이거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시게 되는 거죠. 이게 걸린 사례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이겨낸 사례를 우리가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봐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최초의 인류에게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정보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걸렸습니다만은 다시 오셔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걸 이겨낸 사례를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식을 마치신 후에 악마에게 유혹을 당하시고 그걸 이겨내 나가시는 이 장면이 4장입니다.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요. 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1절부터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 그분께 다가와 상황을 봐갖고 유혹자가 어떻게 다가와요? 쓱 다가왔어요. 상황을 봐서 배고픈 것 같으니까 쓱 다가와서 미끼를 3번 던집니다. 슬쩍 미끼를 던져요. 첫 번째 미끼는 이겁니다. 배고픈 거니까 당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3절입니다.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슬쩍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람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미끼가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두 번째 미끼죠. 또 슬쩍 던집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몸 밑으로 던져봐라.
그러면은 분명히 너를 받쳐서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떨어질 때 받쳐줄 거다라고 이제 미끼를 던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안 된다. 또 미끼를 던졌습니다만 또 그건 이제 수포로 돌아갔고, 세 번째 미끼도 마찬가지로 던졌습니다만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쓱 허점을 노려서 다가와서 슬쩍 보기 좋은 미끼를 던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물었다면, 미끼를 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도 그렇고 악도 그렇고 순환이 이렇게 고리고리로 이어지는 게, 하나를 물면은 다른 거를 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죽을 때까지 이제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 준 게 한 번입니다. 한 번을 하든 한 번을 끊든, 한 번은 끊으면 100번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을 오케이 하면은 1000번, 10,000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면 그냥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슬쩍 미끼를 3번이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딱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미끼를 던진 것에 대해서 초장에 노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겨낸 사례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걸린 사례가 있고 이겨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그렇게 쓱 다가와요. 언제 왔지? 모르죠. 그러다 이제 슬쩍 거기에 맞게 미끼를 던집니다. 슬쩍 던지고 아니면 나중에 또 과감하게 던지고, 어땠든지 간에 슬쩍으로 시작해서 과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는 순간 질질 끌려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을 땐 툭 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악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악은. 하느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루를 사시면서도 여러 번 슬쩍 아니면 과감하게, 그리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툭 하는 패턴으로 여기에 걸려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현재 지금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면 다행이에요. 근데 모르면 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성찰하고 또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내가 여기에 이렇게 슬쩍 질질 툭의 패턴에 걸리지 않았나라는 걸 이제 보면서, 거기 이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그때 봐야 되죠. 그 하느님께 그걸 또 도움을 청하고 은총을 청하고요. 쓱 다가왔을 때 노해야 돼요. 슬쩍 미끼를 던질 때 노해야 됩니다. 한번 툭 쳤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세게 쳐요. 더 세게 쳤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이 괴롭혀요. 처음에 초장에 안 된다는 건 노라고 해야지만이 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슬쩍 다가와서 미끼를 물었다 손치더라도 그 시점에서 노라고 하고 이제 다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정산하셔야 됩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것도 더 비참하게 끌려다니게 돼요.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 나도 누군가에게 나쁜 의도로 만약에 쓱 다가가서 슬쩍 뭐를 흘리시면서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니다가 툭 하는 그 나쁜 습관이 있다라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 쓱 다가와서 슬쩍 미끼를 던지고 물면은 그거에 대해서 질질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툭 버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탕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와서 슬쩍 질질 툭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쓱 단계의 노, 그게 안 돼서 슬쩍 단계에서도 노, 또 그게 안 됐다면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보시고 노 하셔야죠. 그때 툭 하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이러한 악의 패턴의 상황에 어느 단계에서든지 간에 노를 그으시면서 선을 그으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저희가 예수 성심 성월에는 조금 더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한 달이 6월 예수 성심 성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월 달은
가급적이면 다 하겠습니다만은 6월 달은 강론 후에 한 10분 정도 예수 성심 성체 앞에 머무르시는 시간을 강론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예수 성심께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